어려운 가사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전후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설교는 지난주 한생명 초청 주일에 전했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의 후속으로 그분들이 오시면 함께 이어서 좀 전해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준비한 설교입니다. 초청받은 분들이 다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다윗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있습니다. 지난주는 참 감사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두 분이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그 팬데믹 후에 참 뭔가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아마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것 같은데 여러분뿐 아니라 저 목사로서 정말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또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업이든 이사든 다 이렇게 적절한 말씀을 선정하는 게 그게 일이죠. 목사들의 이 기업에 이 비즈니스에 이 집에 어떤 말씀이 좋을까를 늘 이제 묵상하고 찾는 게 그게 제게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복된 일이기도 한데 상황마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성도에게 맞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에 녹아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신방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찾기가 참 저희 일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은 전혀 다른 상황에 다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결혼식, 장례식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시편 23편은 결혼식에도 어울리고 장례식에도 어울려요. 개업에도 어울리고 이사에도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아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못 외우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못 외우시는 분들 거의 외우려고 한 번쯤은 노력해 본 그런 시일 것이고 실제로 통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애송하고 또 암송하는 성경이 이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날로 같이 저작권이 있었다면 다윗은 엄청 부자 됐을 거예요. 이 시 쓸 때마다 저작권 받았다면. 제가 외국 영화를 가끔 보다 보면 장례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꼭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이 시편 23편을 읽는 모습을 여러 번 제가 봤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구절인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마 이 마지막 구절이 또 장례식에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그 묘지에서 선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위대한 시편 23편의 저자는 누구죠? 다윗이죠. 예, 다윗이라는 건 모든 신학자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의 표적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이 시를 기록했을까에 대해서는 좀 학자들마다 좀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모아지는 의견은 다윗의 삶이 안정되었을 때, 또 왕으로서 그 통치가 아주 그 안정기를 이루었을 때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대부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 이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시를 이렇게 찬찬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지만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을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 설교자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에서 은혜 받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예, 자꾸 새롭게 읽어야 되는데 내가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찬찬히 우리가 읽다 보면
인생을 충분히 경험한 후에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상식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 분명히 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몇 번이고 아마 지난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원수들을 그 시를 짓고 있는 상황 속에서 떠올리는 거죠. 그 수많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 앞에서 테이블이죠.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굉장히 이제 상식적인 해석일 겁니다. 젊은이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뭔가 연세가 계신 분들이 인생을 한마디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무게가 다 실리지 않습니까? 다 체험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얘야 길 조심해라, 이런 것도 그냥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우리 부모님들 연세 있으신 분들이 얘야 길 조심해라 할 때는 그 안에 뭔가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느끼듯이 이 시편 23편도 그런 그 어떤 노장의 어떤 그런 인생의 풍부한 경험이 녹아진 듯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젊은 시절에 다윗이 기록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생의 깨달음은 나이가 많은 사람만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인생에 대한 통찰이 굉장히 깊을 수 있어요. 사실 존 칼빈 같은 사람도 27살에 기독교 강요를 기록했고, 또 예수님도 그리 많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33살에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래도 젊은 나이에 정말 깊은 인생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의 욥기를 이제 보는데, 욥기는 욥이라는 그 시대의 의인이죠. 존경받는 분과 그 욥의 또 다르게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존경받는 아주 중후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서로 간의 인생에 대한 토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혜에 대한 토론. 이게 아주 길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32장에 들어서서 한 2장 3장부터 해가 한 30장을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토론하다가 32장쯤에 엘리후라는 그 욥과 친구들보다 나이가 상대적으로 연소한 엘리후가 듣고 있다가 대화 안으로 쑥 끼어듭니다. 끼어들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이 젊은 엘리후가 뒤에 쭉 읽고 마치 어른들을 호통치는 듯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펼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도 판단을 할 때 욥의 세 친구는 나무랐지만 이 엘리후는 나무라지를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노인이라고 인생의 깊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젊은이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인생을 깨닫는 지혜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은 어린이라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딱 성령 충만한 사람은 중고등학교 우리 익투스 아이들 이야기해도 저는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꿈동산이라도 그 아이들의 성령이 충만해서 뭔가 깊은 깨달음으로 이야기할 때 어른들도 귀를 기울이고 듣는 어른들이 지혜로운 어른들이죠. 오늘과 다음 주에 제가 이제 2번 연속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나 저는 이 다윗이 노년의 이 시를 기록했다는 전제하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 시를 읽다 보면 부족함 사실 투성이에요. 근데 이 시편 23편 앞에가 시편 22편인데 22편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메시아적 예언시라고 불리는 시인데, 이 시편 22편의 내용들은 또 시편 23편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22편도 다윗의 시예요. 그러면 이 22편만 보면 다윗은 인생의 전부 부족함 투성이에요.
하나님이 왜 날 버렸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오늘 거기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시편 22편 6절과 1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막 비통하게 탄식하고 있는 시가 22편이에요. 정말 다윗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22편 읽어보면 누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온통 부족함 투성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원수가 곳곳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괴롭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직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 삼았기 때문에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양을 치면서 자랐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체험적으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도 형들은 다 집에 있었는데 다윗 혼자만 들판에 나가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나는 양이고 하나님 여호와는 내 목자입니다. 여러분 아마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도 잠깐 설교를 위해서 양의 특징을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양의 아주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먹을 걸 구할 수 없습니다.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어서 자신을 방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에게는 뭔가 하여튼 공격 무기를 줬어요. 스컹크가 냄새를 낸다든지 바늘을 고슴도치가 바늘을 쫙 올린다든지 어쨌든 뱀이 독을 쏜다든지 어쨌든 모든 동물들은 발이 빠르다든지 다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무기를 하나씩 줬는데 양은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털은 하얀데 보기는 좋지만 돌보지 않으면 저 털이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모릅니다. 겁은 또 얼마나 많은지 오늘 보니까 쉴만한 물가 있는데 그게 quiet water라고 나와 있어요. 물살이 흔들려도 양은 겁이 나서 물을 안 마시는 게 양이에요. 눈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1m, 2m 앞에 사물도 구별할 수가 없는 게 양이에요. 발도 빠르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죠? 뛸 수도 없어요. 늑대나 사자가 나타나면 10중 8구 먹잇감이 양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발달된 게 있어요. 그게 청각이에요. 양은 귀가 매우 밝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따락 달아나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양은 듣는 것이 생명과 같습니다. 듣지 못하면 따라가지 못하고 웅덩이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요. 한마디로 목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의 행복, 양의 생명은 어떤 목자를 만나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건 자랑이에요. 내 뒷배가 누군지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뒷배가 누군지 알아? 그래가지고 좀 권력 있는 사람이 입이 건질건질하게 그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은 그거야. 내 뒷배가 누군지 알아? 혹시 여호와라고 들어봤어? 이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건 자랑이고 선포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소개한 이름입니다. 모세를 처음 불러가지고 고통받는 내 백성에게 가라 그럴 때 모세가 이리저리 얼마나 뺐습니까? 그래서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하나님, 아니 뭘 믿고 내가 누군가에 가서 너희를 구하러 누가 나를 보냈다 그럴 때 아니 그 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준 게 여호와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Almighty God이에요. 전지전능하다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고 여호와 야훼라는 말은 또한 언약의 하나님,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내 목자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비고비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여호와를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은 이 책상머리 사색에서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기록된 대부분의 시는 전부 다 앉아서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라 아찔하고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위험의 순간에 대부분 기록된 시입니다. 그 신앙 고백들이에요. 시편에는 유독 다윗의 이름으로 지어진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참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죠. 오늘 같이 이렇게 다윗의 시 이렇게만 기록된 시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다윗의 시라고 해놓고 다윗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 시가 기록되었다고 타이틀을 소개하는 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넘겨보면 바로 나와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52편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뭐 이런 식으로 이 타이틀이 기록된 시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면 대부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아찔하고 위험한 순간에 기록한 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좋게 보이려고 꾸민 글이 아니라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의 순간에 토해낸 원색적인 다윗의 신앙 고백인 셈이죠. 본능적인 다윗의 신앙, 그 정말 그냥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는 행동이 자기의 본능이잖아요. 그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고백이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꾸민 게 아니에요. 대표기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물론 대표기도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뭔가를 조금 원색적인 것보다는 꾸며내서 포장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오늘 이 다윗의 시는 대부분 다윗 그 자체, 다윗의 순수 신앙 그 자체를 토해낸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온갖 악한 말을 다 하잖아요. 저 사람은 상식적으로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하여튼 그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다윗은 그 마음을 그대로 토로해요. 그래서 시가 참 위대한 거예요. 이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목자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목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선한 목자, 한 부류는 사꾼 목자입니다. 이 두 목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오늘 우리 이기득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목자 이야기를 어떻게 설교 제목을 보고 기도 준비하셨어요? 오늘 아주 기도를 적절하게 잘 하시던데, 근데 하나, 물론 이 교회에서는 제가 영적 지도자지만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시죠. 우리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목동이었을 때 선한 목자였어요. 오늘 뭐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런 목자를 만난 양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다윗은 10대였던 어릴 때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전쟁에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가서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한 말 다 아시죠? 사무엘상 17장 33절 3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이거는 아무리 용감해도 그렇지 사자에게 맨손으로 달려들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만 달려들어요? 엄마는 달려들어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엄마는 달려들어요. 달려오는 차를 가로막는 게 엄마예요. 이 엄마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자기가 10대였을 때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같은 맹수와도 싸워서 양을 지키는 경험이 자기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나같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철없는 나도 내게 맡겨진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그 양들을 어쨌든 간에 좀 더 꼴을 잘 먹이기 위해서 내가 막 달려가 가지고 좋은 꼴이 어디에 있나 먼저 보면서 그 꼴로 양들을 인도하고, 물이 어디 있나 그 양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자기는 온갖 뛰어다니면서, 아니면 그 전날에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양들이 자고 있는 밤에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목자의 수고가 그런 거예요. 미리 다 뛰어다니면서 이 양들을 어떻게 어디로 인도해야 되냐를 미리 보는 거죠. 다윗이 그런 수고를 자기가 한 겁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내가 무슨 부족이 있겠느냐,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양들을 위해서 그런 수고를 내가 10대 목동이었을 때도 아끼지 않았는데,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자기 목숨을 내 목숨보다 아까워하지 않고 버리신 그 여호와가 내 목자라면 내가 무슨 부족함이 있겠느냐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들이 불안에 떠는 것을 좋아할 목자는 없습니다. 진짜 사꾼이 아니라면, 사꾼은 양이 자기 양이 아니니까 죽든지 말든지죠. 자기 배만 채우잖아요. 에스겔 34장 제가 오늘 언급하려다가 적진 않았는데,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는 화 있을진지. 제가 그것 때문에 목사 됐잖아요. 너무 마음이, 저도 좋은 목사 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면서 그게 너무 제 가슴을 그냥 후벼 팠습니다. 그때는 너무 하나님 보기에 내가 너무 민망하더라고. 하나님이, 목자의 행복은 양들이 편안하게 풀 잘 뜯어먹고 물가에서 목마른 목을 죽이는 것, 다 그게 선한 목자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못 먹어도 양들이 참 놀고, 저놈지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놈들은 저렇게 맨날 들어 누워서 잠만 자고 물만 마시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내가 좀 힘들어도 그 양들이 편안하게 토실토실 살을 찌고 편안하게 있으면 그 기쁨이, 목자의 기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다윗이 아는 거예요. 늑대가 덤벼들어도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가 내 목자라면 늑대가, 사자가 옆에서 응 하고 으르렁대도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목자가 다 막아줄 거란 말이에요. 목자가 다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냥 자기는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편안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양은 여러분 좀처럼 눕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누워놓으면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인다고, lie down, 누인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너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양이 해야 할 일 뭡니까? 목자를 신뢰하는 일이에요.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양이 자기가 먹을 거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목자가 가자 하면 가면 되고, 서라 하면 서면 되고, 먹으라 하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자, 자자 하면 자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양들이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영적 전쟁은 결국 누구를 주인 삼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이거 성패입니다. 이거 싸움이에요. 누구를 주인 삼느냐, 이거 싸움이에요. 국민의 행복은 지도자를 잘 뽑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국민이 행복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내 생명까지 맡길 수 있는 목자로 삼을 것인가? 바로 그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영혼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분을 따를 것인가? 내 목숨을 맡길 수 있는 분인가?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인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것인가? 그 결정할 때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까지가 어려웠어요. 내 인생을 완전히 올인한다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재주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아까웠어요. 이것저것 하여튼 쓸데없는 재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 걸 따르기로 결단하는 순간 모든 걸 맡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거기까지.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뜨고 살피다가 결혼하면 한 눈을 감아야 되는데 거꾸로 하잖아요, 요즘 애들. 결혼하기 전에 한 눈 감아갖고 그냥 대충 좋으니까 결혼했다가 그 다음부터 눈 뜨고 보니까 흠이 너무 많이 보이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하여튼 안경까지 쓰고 두 눈을 4개 뜨고 막 탁 지켜보고 평생 살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요. 그러나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 눈을 감아야 돼요. 하나님이 붙여준 배우자인데 그때부터는 무조건 내 부인, 내 남편 그냥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다 보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기 전에는 고민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살아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갈등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여러 말을 들어보고 이 사람 말 들어보고 저 사람 말 이거 필요해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이 고민 없이 그냥 기독교로 바로 들어온 사람은 시험에 들기가 쉽죠. 그래서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정할 때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결정이 끝나는 순간 모든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 목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목자를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 그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곳저곳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았으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도 똑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피할 곳이 없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숨어 들어갔지만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자 아비멜렉 왕 앞에서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그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겠죠. 침을 질질, 저기 다윗 아니야? 침을 막 미치는 체하고 막. 근데 그 연기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연기가 통해가지고 저는 미친놈을 왜 나한테, 지금 이 나라에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저런 놈까지 데려와서, 그러면서 아비멜렉 왕이 쫓아내라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겨우 목숨을 구하잖아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4편 8절 10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도 굶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부족함이 있든 없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이제는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여러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와를 목자 삼는 순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풍성한 가운데 있는 거죠. 부족의 반대말은 풍성함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분 아닙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요청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면 언제나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증수표, 우리가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 모든 걸 줄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신데 내가 뭘 걱정합니까? 그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믿는 게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요 벌써 얼굴이 달라요. 말하는 게 틀려요. 진짜 없는 사람하고 뭔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도 뭔가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옆사람 인사해. 뭔가 있는 사람 됩시다. 예. 예수님만 있으면 뭔가 있다니까요. 쟤 뭘 믿고 저렇게 하는 거야? 저도 젊은 시절 그런 소리 좀 들었어요. 뭐 믿고 제 조사까지 한 적이 있어요. 뭘 믿고 저렇게 제가 저렇게 큰 소리 치지? 뭘 믿기는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젊은이들은 자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 뭔가 빽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있다 이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언제든 요청만 하면 다 주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똑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분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요. 만족하다, 인나프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다 채워져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손이 지어봐요. 여러분 지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더 많이 여러분 지금 있는 10배, 30배, 100배를 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세상에 많은 것이 다 없다 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만족한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발을 뻗고 잠을 청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고생은 사스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감사해요. 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고생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질병 가운데서 치유받은 사람들은 평범한 자기의 삶 가운데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건강했던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다윗은 20대를 거의 다 도망다니면서 보냈습니다. 20대 10년 모든 세월을 전부 다 도망다니면서 보냈어요. 제대로 발을 한번 쭉 뻗고 긴장 풀고 편안하게 잔 적이 없어요. 항상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다녔어요. 늘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 헤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집에 정착해서 편안하게 머문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다윗은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여러분 집이 폭파되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몸 하나 의지할 곳, 이 추운 겨울에 이제 그 몸 하나 의지할 곳 있으면 그게 큰 행복이에요.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하나님이 푸른 초장에 눕혀서 내게 안식을 주는 게 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목마른 목을 죽인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기쁨인지를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킨다는 전제는 뭐예요? 지쳐 쓰러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제나 이렇게 세우는 분이죠.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미친 채 하면서 입가에 침을 질질 흘리는 연기를 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밧세바를 간통한 후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끊어져서 영혼이 말라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나갈까 봐 노심초사하는 세월을 보내고 압살롬 친자식에게 쫓겨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가 상해서 이 갈대가 상해서 꺾이면요 다시 일어나기 힘듭니다. 이거 다시 세우기 어려워요.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대가 상해서 쓸모가 없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름이 없어서 다 꺼져가는 등불도 하나님은 끄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내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라면 내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죠.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자기 영광을 우상에 주는 걸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은 질투해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해요.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항상 붙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항상 붙들어요. 전쟁 경험이 하나도 없는 초보 10대 다윗이 전쟁에서 천하 무적이었던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그 고백 있죠?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은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완전히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자신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짐, 수고가 언제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다윗도 계속해서 부족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인생의 방황을 멈추시고 다윗같이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아 내가 부족함이 없다 선포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1절부터 3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분명히 힘들면 힘들었지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니었을 다윗의 그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부족을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사랑으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힘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